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네, 지금도 더우신 것 같아요. 많이 더워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또 지난 금요일 날 송경민 목사님 모시고 했던 그 찬양 간증 집회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유감이에요.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 손 목사님의 많은 찬양들이 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선율이 좋고 가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삶의 스토리가 녹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찬양들 중에 저희 교회 카페에도 공유되어 있는 일상이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광고판이기도 하고 증거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사소한 작은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 하는 것을 통해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선택과 결정들 그리고 가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실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돈을 숭배하는 광고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꽉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늘 뉴스를 통해서 경제 지표들이 숫자들이 쏟아져 우리 눈앞에 들어오고 통계들에 대해서 또 각 나라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새로운 무기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선전하는 선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로 사람의 생각과 상상력을 두려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광고가 보여주는 상품들 혹은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들, 갑질을 해서라도 얻어내는 수익들, 비싼 최첨단의 전투기나 미사일이 없으면 내 삶이 불안하고 불행해지고 미래가 암울할 것 같이 두려움을 주는 여러 속임수들이 찾아오는 것을 봐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제 코앞에 닥쳐있는 일상을 봐도 그런 두려움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올해로 6살이 됐는데요.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이 전부 다 한글을 읽는데요.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가만히 두면은 글을 읽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내버려 두니까 못 읽더라고요. 읽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저한테 표현을 하니까 저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드는 거죠. 내 딸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서 좀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랑스럽게 보이던 딸이 어느 날부터 답답하게 보이기 시작. 어떡하나.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를 잡게 되는 게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고 생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개인이 소비하는 성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예산도 좌우하는 것을 봐요. 안전과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어디에다 예산을 많이 씁니까? 무기를 개발하고 수입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데다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천문학적인 돈들을 그렇게 쏟아붓는 것을 봐요. 개인들은 자기 노후를 준비한다고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고 자기 수입의 많은 부분들을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고 연금에 맡기고 혹은 투자자들에게 맡기고 주식에게 맡기고 그렇게 맡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보면 믿을 만한 대상들이 됩니까? 못 돼요. 그런데도 광고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온갖 경제 정보에 열을 올리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겠다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넘치는 것을 봐요. 이렇게 현재의 삶을 각박하고 인색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각종 매체와 뉴스들,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들, 수치들에 우리 눈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과 계략들에 우리 상상력과 생각을 다 사로잡히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미지들과 상반되는 진리 되신 이미지 하나를 소개하고 전합니다. 권세자들이 통제와 억압을 위해서 상상력을 그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들, 그것들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실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세상의 계략들과 강요된 생각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설득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무언가에 결핍된 나를 보게 하는 특징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만드는 광고나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여 선전하는 선전들을 보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장과 보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셔서 음식을 시키실 때 이런 배신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글보다는 사진을 보고 음식을 고르거든요. 아, 맛있게 보인다.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서 이걸 고르고 1번 주세요 하면 나는 분명히 사진을 보고 1번을 골랐는데 나온 음식은 전혀 다른 모양일 때가 많습니다. 아, 사진 속의 햄버거가 이게 아니었는데 나온 건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즘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는요, 패스트푸드점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진 보고 시켰는데 햄버거가 나오면 이거 모양 다르니까 이 사진하고 똑같이 만들어줘.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체를 왜곡하고 과장해서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원래 이미지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풍을 떨고 그 속에 섞고 미화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상업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전도를 마케팅의 원리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보험 영업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끌어다가 이 자리에다 앉히기만 하면 전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앉혀놓기만 하면 내가 해야 할 전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 건물과 예배를 사람을 끌어모으는 도구로 여기는 곳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새로 밀고 올리고 최첨단의 음향기기를 놓고 시원한 에어컨을 틀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예배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벤트들로 모임의 크기를 키우는 일에 교회들이 집착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허위로 자신의 이력과 학력을 포장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보이는 모습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디 목회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내면이나 신앙의 진실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는 교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때가 있는 걸 봐요. 강남의 어느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교인들 보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 숫자가 많은 거지 자기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석하는 교회 규모가 크면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지 못하고 개척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 움츠러드는 안타까운 모습이 교인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현실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허상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증명하거나 내세우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습니까? 함께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외모, 출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찮게 보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존중해서 부른 말이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부른 말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의 하찮은 목수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모습은 할 수만 있으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높게 돋보이게 하셔야 그럴듯하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형상을 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사렛이란 촌동네의 목수로 오신 그 모습,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이 매력적이겠습니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되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됨을 역설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과장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전하시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으십니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허황되게 과장하며 포장하며 자랑하는 이 세상을 믿겠는가? 아니면 가장 높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제국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직업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이력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선언하듯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존재가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한 무력한 분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계략과 힘과 권력을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셨어요. 사람의 악한 생각과 의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무기력하게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으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 실상은 모든 왕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도구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화려하고 멋진 이미지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계략 너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절정이 되셨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셨어요. 세상과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만물을 초월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 살지만 다른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빛이 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안에도 그런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봐요. 딸이 한글을 못 읽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철렁할 때 제가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딸에 대한 걱정보다 누구 걱정을 했을까요? 제 걱정했어요. 야, 이 딸이 한글도 못 읽으면 목사 딸이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 체면이, 제 높음이, 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음이 먼저 걱정되는 제 연약함이 보여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붙들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드러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삶에 대한 그 집착으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몰아붙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몰아붙여서 가정을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보면 사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녀들을 동일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욕심의 헛됨을, 정체를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높음을 따르려는 야망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높음을 따르려는 야망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아닙니까? 잘 키운 자녀는 아닙니까? 큰 집은 아닙니까? 튼튼해 보이는 자동차는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세상을 승리하는 다른 삶의 방식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을 승리하는 다른 삶의 방식이 나에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종교다원주의 세계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싫어하는 형용사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유일한, 하나뿐인, 다른 선택이 없는 이라는 말을 요즘 세상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유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름을 인정하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름대로 다 모든 종교들이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땐 나이스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참 그렇게 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보면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어서 싫다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과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문화에 배타적이고 무례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화평케 하는 복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던 가슴 아픈 역사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과오들도 있었어요. 상대방의 인격과 믿음을 모욕하는 것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의 차이를 잘 분별해야 하지만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타인의 삶을 혹은 문화를, 종교를 칼로 유린했던 가슴 아픈 기독교의 역사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과 존중이 아니라 상대를 미개하게 여기고 교만하게 했던 과거 선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신대륙에 제국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미개하다라고 비방했던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어요. 또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와 문화의 유적지를 훼손하는 안타까운 일도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 혹은 선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나 교만이 가득해 보이는 그 모습은 기독교 신앙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폭력과 교만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들이 가진 방식,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고 남을 힘으로 짓밟는 원리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떻게 그를 우리의 삶에서 전하고 증거해야 할까요? 함께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화목하게 하신 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께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세상 통치에서 자유를 얻으며 죄의 영향력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진 자의 압제가 싫어서 무엇을 합니까? 혁명을 일으켜요. 데모를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또 다른 제국을 이루는 것을 봐요. 이 제국이 싫어서 내가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제국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압제와 폭력과 착취와 강압을 낳는 악순환의 역사를 인간은 그려왔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났던 6.25의 아픈 우리의 삶의 기억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서 부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혁명으로 죽었을 뿐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 그들이 꿈꿨던 낙원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신기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인간이 세상의 죄, 분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누군가를 버려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물며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련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나이브한 종교다원주의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막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구구절절한 마음으로 그의 편지를 통해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많은 오해와 잘못된 이단들이 득세했던 것을 봐요. 당시에 득세했던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허상이라고 말하면서 실존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헛개비와 같이 이 땅에 허상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이단도 있었어요. 또 다른 이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반대되는 이단의 논리를 주장하고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지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런 궤변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자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이렇게 왜곡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들 속에서 참된 그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복음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분이시자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개자가 되셨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알아왔고 배워왔던 복음의 기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수없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이 세상의 이미지들과 이 세상의 광고들과 거짓된 속임수 속에 우리의 눈과 귀를 속사시키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날마다 긴급하게 듣고 다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시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의 허상에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이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무기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안보를,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함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죄로 인해 화목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세상이 들려주는 허망한 야망과 꿈에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영광의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확장되며 우리의 안에서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지 복음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진실하게 믿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소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요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과 인내로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야 하는 분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그 자리에서 일치시키고 화해시키는 수고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야 할 지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화목해야 할 그 사람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연락도 해보시고 한번 또 안부를 전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한다면서 오히려 다투고 있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오히려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방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기에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강조하는 생각들과 이미지들과 욕심들과 야망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근데 이 그리하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강압과 억압된 상상력들,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강요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찬양 간증 집회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충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남다른 그런 충만, 감사, 은혜, 기쁨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난 만족하고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 광고들과 뉴스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믿음을 갖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이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자랑하는 화려한 외모와 삶의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참된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닮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허망한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겸손히 찾아오신 나사렛 목수로 나를 향하신 사랑의 구주로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겸손히 삶을 살아가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 야망으로 그렇게 부여잡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를 나누는 하나님 그 기쁨을 나누고 자유를 나누며 진정한 감사로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 따라 사는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남다른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이 즐거움이 우리 교회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이는 수많은 그림들을, 광고들을, 이미지들을, 정보들을 쏟아내지만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음에만 고정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볼 때 비천해 보여도, 세상에 볼 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고 충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